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오신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저녁 예배 때도 좀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또 말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독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자로 부르실 때 직분을 맡기셨지요. 그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이렇게 임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요.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 인간 개인을 위해서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먹다 죽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으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신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살다 간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안위 그리고 평안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평생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많은 자녀 낳고요, 많은 재산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 먹는 일만 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귀한 직분 가지고, 귀한 물질 가지고, 귀한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간 것이 아니고 평생 나 자신만 위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나 자신만 위해서 일하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는 그런 자는 없습니다만 행여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장현 시대를 앞에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달란트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만, 평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 뿌려 사랑하는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는 기도해 본 적 없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다 간 성도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성도들, 이런 것에만 목매어 사는 사람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우상과 잘못된 것으로 복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돈을 찾으니까 구하는 방법만 다를 뿐 결국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 돈이라 이겁니다. 명예라 이겁니다. 권력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가 왜 그러느냐, 목사, 장로, 집사가 왜 그러느냐 욕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일들을 당신이 채우실 거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산 성도, 자신만을 위해서 산 성도는 인생을 헛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모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지 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 별님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3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은 바로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11절과 12절 보시면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엘론입니다. 엘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아무리 살펴봐도 찾아봐도 그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 죽었다. 그가 10년 동안 사사였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의 갑절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평생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사사,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말하겠습니다만 뒤에도 또 말하겠습니다만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냥 남긴 것 아니라 한 민족을 다스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나같이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습니다. 왜요?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요. 연예인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요? 인기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론이라고 한 사사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저 먹다 죽은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직분, 사사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이름 남기고 명예만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들어가서 새로 예배당 건축된 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수백 수천이 모이는 것은, 그래서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저 목사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그건 부흥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진짜 부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함을 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는 것,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는 것, 3천, 5천 명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예배드리는 숫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 목사야, 참 목회 잘했다. 예배당 잘 졌다. 그래서 사람 수천 명 모았구나.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선교를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들이 가정 모연 예배당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왜 최 목사야 목회 그렇게 했냐, 가르치지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지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세상에서는 목사님 큰 교회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 모았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 세상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 요즘같이 좋은 날 교회를 간다고?
나는 성수주의를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잘 나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이 시간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셔요?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남겨둔 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로 마음 정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먹다 죽은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인생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두 번째는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보시면, 본문 9절에 그가 아들 8절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로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인데, 입산의 기록은 불과 3줄에 그칩니다. 그것도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오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7년 동안 사사라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7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7년 동안 사사의 일을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아들 30명, 딸 30명, 총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결혼시킨 것은 잘못 아닙니다. 귀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더 칭찬받을 일이고 장려받을 일입니다. 거기에 그 많은 자녀들을 장성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희생이 수반된 일이기에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얼마나 사사로서 한 일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한 일이 없다면 이런 개인적인 일들만을 성경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는데 그가 사사로 있는 7년 동안 오로지 그 60명의 자녀를 결혼만 시켰다. 성경이 사사 입산에 대해서 이자가 무엇을 했는가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할 일이 없어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자식들 결혼시킨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거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한 거 없어요. 얼마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적이 없고 오롯이 자기 자녀가 우선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입사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자식들, 그저 자신의 자식들과 가족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가정이 있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목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다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자녀라 이겁니다. 남편이라 이겁니다.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심지어 목사도 바뀝니다. 목사도요, 교회보다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인가 그랬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우리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장님께서 당시 교단의 한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은 목사님 있으면 제가 후임으로 좀 쓰려고 하는데, 후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 머릿속에 누가 생각났습니다. 목사가 공부도 많이 했고 성실하고 밝고 활기차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제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총장님께 그 소개받은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잘 지내지요? 잘 하지요?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총장님, 제가 총장님께 전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신학적으로도 문제 없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한 석 달 전쯤에 우리 권사님이 제게 아주 조심히 고민하다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부목사님이, 나는 목사님께서 후임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공동회의 때 말씀하셔서 유심히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잠시 가는데 그 권사님 집이 그 교회에서 조금 차로 한 15분 정도,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었나 봐요.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중앙공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부목사님, 이제 후임까지 생각한 그 부목사님이 자신의 아내 사모와 두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나 하고 있다가 그럴 수 있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근데 한 달을 보면서 계속 그 시간에 그 목사님 부부와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냥 땀을 뻘뻘 하면서 그 중앙공원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시간은 교회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교회학교 예배도 있는데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너무 죄송합니다. 안절반절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돼서, 부목사는 떠나서 목사가 돼서 주일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교인들은 다 교회에 모여서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목사님은 사모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놀이를 하고 야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될 목사가 지금 자식하고 놀고 있다는 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주의 사역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저에게 가정을 먼저 주셨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선입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걸 총장님께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총장님과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총장님이 그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목사님, 당장 해고시키십시오. 교회 내보내세요. 목사 아닙니다. 교회 내보내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목사에게 전화해서 매우 대노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가,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목사가 평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니고 주일날, 그것도 매주마다 내 아이들 즐겁게 해주겠다고, 내 아내 즐겁게 해주겠다고 교회의 행사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목사 입에서 나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 두 아들들에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놀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제 배에 배부르자고 내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목사인 할아버지도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배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면 너희의 가정들과 너희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동생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여러분이 만족을 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 가정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싸우는 가정이 있고 풀을 먹어도 만족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사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의 자녀와 가족의 일을 더 우선히 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자녀가 60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사 재직이 7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자녀들을 결혼시킨 일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얼핏 계산해도 약 한 달 반에 한 번씩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달 반에 한 번씩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7년 내내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결혼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예식 20분, 30분 하면 끝나면 밥이나 먹으러 가고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식은 그냥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놉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7년 동안 60쌍을 결혼시켰다면 한 달 반에 한 명씩 자녀를 출가했다면 그냥 7년 동안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의 직분을 그야말로 사사로 쓴 거지요. 이런 꼴이니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가 자녀를 60명이나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처와 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한 분이 어떻게 60명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60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를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고 처와 첩들을 많이 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결혼시켰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조금 잘못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도록 번역했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9절입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딸들을 출가회인 시켰고 또 며느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여인에게, 딸을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 장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서 사사가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긋난 일이죠. 사사 입사는 사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사가 오히려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로지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가족들만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야 돼요.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목사는요, 쉬는 날만 되면, 노는 날만 되면,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요즘같이 교회들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요, 어김없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강원도로 들과 산으로 놀러 갑니다. 월요일날 쉰다고 1박 2일로 갑니다. 5월 1일 날로 갔다 왔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제게 5월 1일 날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석탄일 다음 월요일 대체 공휴일 거기도 또 놀러 간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육신의 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자녀들을 두고, 아픔 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에는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목사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목사의 삶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행복입니다.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었고 아들들을 주었고 내게 교회를 주셨고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더 나아질 겁니다. 윤택해질 겁니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오만방자해서 이거 다 내가 누린 거야, 내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내가 예배당을 내가 진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목사의 삶을 살얼음판을 걷게 만듭니다. 살얼음판은 어떻게 걷습니까? 쿵쿵쿵 안 걷지요. 어떻게 걸어요? 조심조심 걷습니다. 왜요? 깨질까 봐.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죠.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걷습니다. 살얼음판을 걸을 때는 깨지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윤택한 삶을 주셨다 하더라도 제 인생은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고람대오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교만하여서 얼음이 깨짐으로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교회 부교육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래도 인기 많습니다, 교인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인기는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신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허락하시고 은사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 그것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내 자식들만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런 직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입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특별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평생 세상 부귀와 영화만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압돈이란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에 대한, 압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당시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명이어서 총 70명이었는데 이 70명에게 이 사사 압돈이 다 나귀를 사줬다는 겁니다. 목사님, 당나귀 사주는 게 뭐 이렇게 큰 겁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나귀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예, 그냥 우리 어릴 때 책에서 본 것처럼 소금이나 이고 다니고 뗄목 나무 뗄감 한 거나 이고 다니는 그저 그런 짐승으로만 보이지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고, 나귀는 귀족이 사용하던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들을 사사인 압돈이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그냥 차 70대를 출고해서 사준 겁니다. 당시 나귀를 사람이 타고 다녔다는 것은 짐을 나를 때, 농사질 때 썼던 귀한 것으로, 사람이 그것을 타고 다녔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그 나귀를 찾으러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결국 그 나귀를 찾고 돌아오므로 나귀를 찾아다니는 것을 예표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나귀가 귀한 짐승이에요. 왕이나 탔던, 귀족이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다 탔다는 것은 압돈의 권력과 재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됐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예. 자신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사 압돈은 자신의 자녀들 70마리를 나귀를 다 타고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사사가 돼서 자신의 자녀들 70명에게 좋은 승용차들을 다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사가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압돈 역시 8년이라는 사사 직분의 재임 기간 중에 그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저 많은 돈 가지고 있었고 많은 권력 가지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면서 자식들 손자들 총 70명에게 좋은 자동차 하나씩 다 사줄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 엘론, 입산, 압돈,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는 인생, 부러운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역사에 자신의 이름 남겼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많은 자녀 얻었습니다. 가족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사사는 7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 권력과 재물, 여러 여자까지 누리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사사들이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냥 먹다 죽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먹다 죽은 인생. 왜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오롯이 자식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자식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사사로 선택을 받고 다른 일을보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기뻐하는 일로만 샀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에만 썼어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후배 목사님이 지금도 무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임을 안 하고요, 파트타임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지금 토요일 주일만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단을 쳤습니다. 김 목사,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교회 일이 많아서 전임이었다가 파트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합니까? 나머지는 세상에 나가서 알바합니다. 커피숍 가서 알바도 하고. 목사 그만두세요.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바쁜 걸 가지고 티내지 마세요. 당연히 그 일 하라고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쁘고 힘든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교회 출퇴근 시간을 정해가면서 일합니까? 제가 예배당 건축 현장에 날마다 갑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이 그래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게 그래요.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예. 뭐가요? 목사님은 월요일 안 쉬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월요일날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토요일까지도, 주일까지도 이렇게 매일 여러 차례 현장에 나오니까 피곤하지 않으신가 걱정돼서 여쭙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날은 쉬는 날 아니십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소장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가 성도의 신방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목사를 요구할 때 월요일은 나 쉬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목사님 그러다 건강 해치면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홍삼 먹고 인삼 먹고 보양제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사명 다하는 날까지는 건강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젊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식년도 없으세요? 안식년 없이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엘론, 입산, 압도는 분명 많이 맡은 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들, 방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난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이 일에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직분자와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았고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목사 아들로서 참 부담이 됩니다. 잘해도 부담, 못해도 부담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부담 갖지 마라.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들이 이해를 했는지 그 뒤로는 한 번도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된다는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 아들로 평생을 살면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말인데 우리 아들들은 좀 일찍 깨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나도 내 마음도 갖다 두고 내 가정도 갖다 두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의무이자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신자만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삽니까?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삽니까?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삽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자녀를, 자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기에만 쓰면 아니 되고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 자신도 책임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어떠하십니까? 평생 나만 위해서,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가 아닐 거라고 믿고 우리 자신 뒤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사사 엘론 입산 압돈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우선인가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그런 신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온빛교회가 이제 새로 열리는 장현에서 놀라운 축복의 결실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